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불과 3일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일간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난 주일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다시 부활절 관련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오지만 꼭 그때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부활절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저도 1년 365일 우리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이 바로 날마다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왜 낭망하고 좌절하고 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언제부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과 상관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인다라면 주님만 바라보지 다른 곳에 한눈팔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왠지 사람이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것들이 커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신 기쁨과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무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좌절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지만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요 시작이며 희망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좌절도 절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과 열림의 상징이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과의 다른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안식이 지난 후에 이른 새벽 세 여인이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가까워오자 이들에게는 슬픔보다 걱정이 하나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굴 입구를 막아놓은 그 큰 돌을 굴려내 주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며 예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던 그 돌이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훼손시켰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 굴 속으로 뛰어들어간 여인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대신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것이고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콕 집어서 한 명을 얘기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주님께 나는 더 이상 볼 면목이 없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베드로라 부르시고 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에 대해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셨었습니다. 잠시 잠깐 스스로 죽음에 들어갈 것이지만 결코 그 죽음은 자신을 영원히 가두거나 묶어놓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가시는 곳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둠이 빛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이런저런
질병이라는 죽음의 그림자는 생명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져갔습니다.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유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부활이 없었다라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는 허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편과 우편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임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나 죽음의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그리고 거기 계실 수 없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리고 무덤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더 이상 무덤과 죽음이 다스리는 곳,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이 판을 치는 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곳도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일까요? 콕 집어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라고 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했을까요? 마가에게는 갈릴리는 그저 특정한 어떤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출신지였고 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을 불러 모아 살아남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이 사명이 새롭게 시작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장소요, 예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때로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라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가 그분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말씀을 통해 서서히 부활의 증인을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믿는 것을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고백을 누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영혼의 정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에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깜깜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두운 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저쪽에서 밝힌 불빛 덕분에 길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벼랑의 끝에 서서 이제 삶의 희망이 없다 라고 그 순간에 누군가가 불빛이 되어 그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는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 아닌 빛입니다.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생명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이 어둡다, 살맛나지 않다라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설당을 잃은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오늘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움트는 자리로 바꿔가는 사람이야말로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야 할 빛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빛은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빛의 밝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밝은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의 그늘에 그려진 곳에 생명을 움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이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부활을 필요로 해서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까지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가르치심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그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등불을 켜고 살아야 한다라는 시대적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고 계시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줌으로써 생명이 움트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입술 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향기로 드러나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마른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절망과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되어주고 생명이 움트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